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몰라 하였을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원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은총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들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여 구원이신 귀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을 살며 나아가는 방향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은혜와 은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이제 집이 뽑아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른 말씀이 있었죠. 그 땅을 다 차지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봤듯이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이죠.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불평불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지파들도 똑같이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강했다고 했던 시몬과 같이 연합해서 싸웠던 유다 지파조차 산 쪽에 살았던 철병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으로 쫓겨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의 힘이 너무 세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산 쪽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나중에 누가 도와주냐? 요셉의 자손들이 도와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딱 보면 이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져요. 사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뽑아서 땅을 나누게 하셨을 때는요, 분명히 주신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머물긴 머물렀는데 중요한 건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죠. 차지는 했지만 쫓겨 올라가거나 어떨 때는 그들을 노예로 삼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안위를 누리려고 했던 모습을 봐요. 자, 이러한 책망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른 주석본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천사, 주의 영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는 시각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1절과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해요. 자, 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좀 일방적으로 하신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잖아요. 땅을 주시겠다 했고 그 땅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죠. 뭐예요? 너희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 쫓아내거나 멸족시키거나 아니면 쫓아내야 되는 그 땅의 주민들과 만약에 있더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그 땅의 주민들이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단이라는 건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섬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 재단을 헐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겼죠.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만약에 유다나 시몬처럼 연합을 맺어서 얼마 안 되는 족속들이지만 쫓아냈다면 훨씬 낫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내가 영적 전쟁 치르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교회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혼자로는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너무 신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 개인의 존재라는 그 심령의 상태나 그런 감정적인 상태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일정성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뚜렷하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거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거나 내 안에 성령이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얘기 못하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나도 영적 싸움을 해서 사단과 밀리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대적해라 그러면 떠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막연하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줘야 돼요.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기도 제목은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연합하여 주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건 자신들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안위와 편안함만 생각해서 들어갔으니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파들이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힘이 세니까 다 지파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냥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건 결국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2절 후반절에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는 건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딱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삶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후반절의 내용이 나오게 돼요.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민수기 33장과 여호수아 23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똑같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차지한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제단을 헐어야 됐어요. 그것도 언약도 맺지 말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맺었으니까 만약에 맺게 되면 하고 경고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뒤에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 23장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 NIV 버전이나 그런 데서는요, 이 가시란 말이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가시란 말이 없답니다. 대신 가시란 말 대신에 채찍질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이건 너무 아픈 말이죠. 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옆구리 고통이 오면 어때요? 힘들어요. 제가 걷다가 한 번은 옆구리에 통증이 왔으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고, 활동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옆구리의 채찍질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인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라는 것은 함정이죠. 함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죽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죽었나 살았나 로마 병정이 옆구리 찌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또 올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함정을 파잖아요. 함정을 파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했던 일들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옆구리에 채찍질, 가시와 같은, 또 올무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어떨 때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순종할 때 내 안에 제사는 뭐예요? 평안과 안식과 쉼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내 옆구리가, 내 삶의 고통인 거죠. 내 삶의 고통을 내가 자초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진짜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여기서 복임의 뜻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성이 울다. 소리 높여 울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명을 가진 거죠. 이 복임은요, 베델과 또 우리 실로 사이에 있던 곳으로 보통 봅니다. 그 중간 지역쯤에 이 복임이라는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일시적인 회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실제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회개로 모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잠깐 와서 주야 말씀 듣고 회개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회개라는 것은 진짜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들을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지키면서 삶을 살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영원히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데 사람들이란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영악해지고 악해지는 길로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한 것에 대한 죄를 다시금 짓지 않도록 힘쓰며 애쓰며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지켜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지켜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남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밥도 누가 대신 먹어주면 내가 배부른가요? 잠도 누가 대신 자주면 내가 피곤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문제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나와 예수님의 문제, 나와 성령님의 문제지, 내가 풀어가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의 문제, 믿음의 삶의 성장도 주님과 나와 함께 이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들이 옆구리에 채찍, 그 삶의 고통을 스스로 자초했고 함정에 빠져서 악으로 나아가는 길로 변해버렸고, 그들이 울며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의 위기무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였을 뿐이지 이들은 진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 삶이 진짜 참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참 옳은 성장이다, 영적 성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주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주님, 우리가 순종한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예배, 또 순종의 삶, 그것을 통하여 참 승리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자라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고 응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